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향하신 특별하신 뜻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정말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샤마르라고 합니다. 울타리를 치는 거죠. 울타리를 쳐서 원수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 앞에 끝까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영적인 현실이 여러분 너무나 그 복음의 왜곡과 변질이 심각하다는 것을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셔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본성적으로 게으른 게 있거든요. 날 때부터 죄인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본성은 게으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게으름이 깨지고 부지런한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더욱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많이 찔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부지런한 자가 돼야 돼요. 이 부지런함이 성령의 열매인데, 근데 우리의 이 게으른 본성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쉽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그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그 갈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지런함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뭐냐면 내가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원하는 갈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모든 죄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종교를 만들어라 하신 적이 없고요. 예수님께서도 종교를 만들어 주신 적이 없고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도 종교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인된 본성은 자꾸 종교 시스템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부지런히 주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주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게으름에 빠져서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의 흐름을 나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90%예요. 이것도 많이 준 겁니다.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 데이터 값으로는 사실은 더한데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후하게 점수를 줘서 90%입니다. 그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를 볼 거라는 거예요? 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과장하셨을까요? 뻥 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좁은 그 바운더리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종교 시스템에 기대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익숙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익숙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익숙한 것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선적으로 편안한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 습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 습성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시고 부지런히 제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일반적인 분위기에 빗대어서 볼 때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좀 독특해야 되고요. 우리의 가는 이 걸음이 예전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되게 많이 어색해야 되고요. 뭔가 이게 맞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너 왜 그러냐고 막 손가락질하고요. 너 너무 좀 이상하게 가는 거 아니? 그렇다고 너무 이상하게 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기록된,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기록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여기다가 조금 저기다가 조금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그렇게 공중에 흩뿌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는 진리를 찾아 지금도 헤매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붙잡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할렐루야,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유나 은유가 아니에요. 이 은유가 아니라 은유가 아니에요. 네. 진짜입니다. 주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이 등불 놓치면 깜깜합니다. 길 잃어버려요.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만연한 종교 시스템, 이 종교 문화,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보셨겠죠? 네, 이름도 킹 오브 킹스 어제 보고 왔어요. 일부러 보고 왔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 컨텐츠를 딱 올렸어요. 이상했어요. 다 좋다고 하니까. 다 좋다고 하면 이상한 겁니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돼요. 일단 그게 훈련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좋아한다? 사람들이 저기로 막 가요? 그러면 일단 거기 가지 마세요. 일단은 브레이크 잡으세요. 저기 뭔가 있다. 저기 지금 뭔가 이상한 흐름이 있다. 그것부터 일단 감지하시고 살펴보세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만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악한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처음부터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아마 그 영화의 내용이 이런 흐름으로 갈 거야. 예상한 게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 아마 할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킹 오브 킹스라는 제목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킹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킹자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킹 오브 킹스라고 하길래 뭔가 있다 이거.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상을 가지고 봤더니 혹시나 했더니 뭐였다고요? 역시나였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여러분 이 기준을 딱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좁은 길이 여기 그냥 있어가지고 여기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좁은 길을 찾아서 거기로 비집고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는 안내판도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의 등불을 의지하여서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렸더니 그 영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거의 99% 기독교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평소에는 막 이렇게 정치 얘기 막 이런 거 하니까 그 테마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제 영상을 그런 거 일부러 찾아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킹 오브 킹스,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다 지금 관심 있는, 그죠? 교회들마다 막 다 단체 관람 막 가고 막 목사님들 가서 막 축복기도 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 영상을 딱 올렸더니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그런데 관심이 많으면은 거기에 똥파리도 많이 낍니다. 그래서 악플들을 막 오랜만에 악플 러시를 좀 오늘 받아봤어요. 네, 그동안에는 뜨문뜨문 이렇게 악플들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악플 러시를 막 받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보니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회, 한국교회 전반적인 이 영적인 흐름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꼭 자기만 옳다고 하더라. 아니, 당연히 저는 되게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게 뭐냐면, 아니, 저는 포지션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서서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만 옳다라고 하는 곤조를 좀 부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딱 서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리고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알아보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듣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물론 번역에 오류와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 가고 이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말씀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고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기대고 의지하고 믿을 것은, 더 담대함의 기준을 세울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 이 기준을 분명히 세우시고 기꺼이 좁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남들 다 본다고 할 때,
막 뭐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다 좋다고 막 이거 꼭 봐야 된다고. 엄마들 꼭 봐야 된다고. 애들 꼭 보여줘야 된다고. 제가 보니까 보여주면 안 돼요. 애들이 그걸 보면 애들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미지가 들어와서 메타포로 각인이 되기 때문에 메타포로 각인이 되어버리면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그거 나중에 깨주려면 진짜 엄청난 진짜 그 풍파를 만나가지고 나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고 와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이 이미지, 동영상 이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이야기로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으면 읽게 하고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봤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그 컨텐츠를 막 도망 다닐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컨텐츠를 우리가 그 영적으로 분별하고 소화할 수 있기까지는 얼마간의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그 기독교인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그런 어떤 트레이닝을 정확하게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분들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메타포가 탁 들어가면 성경의 메시지가 안 들어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미지로 다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날려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진리의 기준을 좁히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의 보는 거, 듣는 거, 또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여러분 깨우셔야 돼요. 세상은 지금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온갖 가지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막 외면하고 그냥 뭐 기분 좋게 살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찬양했죠? 때로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분별력 있는 태도와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드실 때 특히 지금처럼 이 국가적인 이 위기의 상황 도저히 뭐 지금 피할 데가 없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뭐 하늘로 솟겠습니까? 땅으로 꺼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특별히 뭐를 하면 좋냐면 오늘 읽으셨던 이러한 이 시편의 말씀들을 소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들이 소리나게 하세요. 세상 그 어떤 노래들보다 음악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소리를 기쁘게 찬양으로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9편의 말씀은 그 내용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 앞에 모든 사람이 마땅히 겸손하게 경배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다윗의 시이고요. 백성들에 대한 왕의 명령인 것이고 대단히 메시아적인 선포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불러요. 사실 이 부분은 번역 과정에서 의역을 한 것이고요. 원래의 그 원어 히브리 문장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아. 그런데 번역본마다 이 부분을 다 다르게 번역해요.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하늘의 천사들아 이렇게 번역했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희 힘 있는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마찬가지로 각 번역본마다 어떤 곳은 천사로 번역하고요. 어떤 곳은 사람으로 번역하고요. 또 어떤 번역은 사람 중에서도 세상 권력자들, 권세자들로 특정지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누구라고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실제 이 말씀의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매우 단순하고도 명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어 자체가 매우 간단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라 예호바 벤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 예호바, 예호바는 야훼예요. 벤네는 자녀, 아들입니다. 복잡한 어떤 문법적 해석이 따로 필요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의역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누구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에 너무나 당연히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야, 모든 성도들아,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흔한 표현이죠. 우리도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정작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와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사용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드리는 삶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 크게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만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특정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요, 어느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의 감정, 얼굴 표정, 태도, 자세, 나의 어떤 경제생활, 나의 인간관계, 직업 등등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과연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한 예로 제가 예전에 어떤 스마트폰 게임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양별로 색깔별로 이렇게 퍼즐을 맞추면 막 뿅뿅 소리도 나고 막 진동도 오면서 그렇게 맞추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게 이렇게 맞추면서 일단은 쉽더라고요. 저는 어려운 게임은 못합니다. 게임에 재주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할만하더라고요. 쉽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퍼즐을 맞춰갈 때마다 잘했다고 막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 들고 그거를 하고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게 뭐냐면 진짜로 제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 자기 전에도 꿈속에서도 그 게임 장면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자야겠다. 눈 감아도 나는 거예요. 그 퍼즐 맞추는 게임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자꾸 아른아른거려가지고 제가 그때 저의 그런 피폐해지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로 그냥 그걸 바로 삭제해버렸어요. 저는 게임이었지만 어떤 분들은 주식이나 뭐 코인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골프에 온통 마음을 뺏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종류는 다 다르지만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잘할 수 있을까?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쏟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실제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그 마음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삶을 나에게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다가 전부 다 쏟아버리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야 되는 것입니까? 자,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시는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어떤 행위적인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실제 우리의 삶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더욱 거기에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특징적으로 계속해서 아마 읽으면서 보셨을 거예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에요. 그거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가 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분의 말씀 소리입니다. 그 말씀 소리를 받아 적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원래 글자가 아니라요, 소리입니다. 그 말씀의 소리로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도록 지음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알아듣고 거기에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눈으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된다. 제가 늘 그것을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을 때 죽어있던 글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것을 해보신 분들은 그 차이를 분명히 아실 거예요. 눈으로 그냥 읽는 것과 내가 입으로 소리 내어, 그것도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그렇게 소리 내어 읽는 것과는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리 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내 몸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내 뼈와 피와 살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입 밖으로 그 소리를 내면 입 밖으로는 이 소리라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공기 에너지가 내 입 밖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나는 그 파동 에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대기를, 공기층을 진동시키는 파워를 발산하는 거예요. 저는요, 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실 때 온 만물을 대기로, 공기층으로 덮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다스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문을 외우시면 그 주문의 능력이 막 퍼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이 땅 가운데 그 공기를 진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진동 에너지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소리에
진동 에너지를 발산시켜야 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소리 안에 세상이 거하면서 움직이고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창조의 섭리로 그렇게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조적인 시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서만 세상을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보는 것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현실과 세상을 덮고 있는 공기층을 말씀의 소리 에너지로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라고 합니다. 말씀을 소리내고 그렇게 외치는 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문화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소리내는 것을 프로그램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의 입술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생각해서 분석해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리낼 때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 문화가 아니라 말씀 암송 선포,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체질을 그렇게 다시 리세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다윗이 어떤 비전을 선포합니까? 3절부터 9절까지 온 세상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여러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로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현상들이 나타나고 온갖 대적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을 파괴하고 어지럽히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공기층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떻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당장 일이 어떻게 변하든 진행되든 상관없이 결국에 모든 주권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주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이 막 일어나고 원수가 우리를 맞설 때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비유나 상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인 동시에 물리적인 것이고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식인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 비전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아멘. 비유가 아니에요. 어떤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비유 아니에요. 어떤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성경책에 보시면 10절과 11절이 앞에 있는 말씀들과 끊어져 있어가지고 마치 다른 주제가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실 수가 있지만요,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홍수라고 하는 것은 앞서 3절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위험 있는 말씀의 소리, 우레소리와도 같은 권능의 소리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점을 다윗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트럼프입니까? 시진핑입니까? 이재명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비유하고 해석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기준을 붙잡고서 현실을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이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고 주장하는 바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맡겨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이게 실제다,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세상의 기준이다, 우리가 말해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역할을, 이게 복음이거든요. 기독교의 어떤 만들어낸 가공의 어떤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들이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까요? 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씨 좋은 분이라 그러시는 걸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는 걸까요? 말 잘 듣는 사람한테 보상으로 주시는 걸까요? 그냥 너 평안해라, 너 기분 좋게 살아라, 이게 아닌 겁니다.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고, 할렐루야, 왕으로 좌정하실 때에 그분의 그러한 왕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선포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더해 주시느냐,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더 사명 잘 감당하라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더 주님만 바라보며 살으라고 힘과 능력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종에게 그 남긴 5달란트까지도 더 줬어요. 나중에는요, 불의한 종의 1달란트까지 빼앗아 가지고 그것도 줬어요. 이 능력 많은 종에게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고 더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단순히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성과급, 보너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줬을까요? 이제는 5달란트를 넘어서서 10달란트만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주는 거예요. 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그만큼의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더 큰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각오도 하셔야 돼요.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순교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배두드리며 멈춰 있고 누워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욱 깨어 있어서 더욱 근신하며 더 큰 수고와 노력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소진시키시거나 막 부려먹지 않으세요. 넉넉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지금은 한 사람의 깨어있는 성도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이렇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